감사합니다. 세우심을 받았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면서 오늘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의 특징은 자기를 소개할 때 굉장히 미사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디모데는 누구라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 아들 존재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가 우리가 어떨 때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 나눴었죠 지난번에. 예. 거의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랑 디모데 후서랑 좀 갭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마치 우리가 유언할 때 보통 누구한테 하죠? 유언할 때? 네, 자식들한테 하죠. 요새는 하도 이렇게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없으신 분들은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유서를 쓰기도 하고 그런 반려인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외국에는 그렇대요. 그래서 너에게 집을 내가 상속한다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생각했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바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 이걸 쓰고 사도 바울은 한 1, 2년 안에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쓴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에 뭐가 녹아 있겠어요? 거의 엑기스. 보통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그 성경 인물들의 설교나 노래들이 성경을 반드시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을 총정리하면서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이 디모데 후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거의 유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그 첫 장을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죠.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모두 다 읽히려고 쓴 거지만 사실 이 무엇입니까? 수신자는 디모데예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기 아들한테,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편지 쓸 때 이렇게 보통 씁니까? 하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아버지는, 나 누구는, 이렇게 쓰신 분 없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꾸 편지 내용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고 또 이것을 쓰면서 본인에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다. 왜? 그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의 소문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사울로 이제 사울과 이거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냐 로마식 이렇게 이름이냐, 그 이름이 다른 차이지, 그 전에는 워낙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문이 안 퍼진 동네는 야, 저 사람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당시 이걸 쓸 때는 그런 오해가 모두 사라질 때였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것들을 드러내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것들은 뭐 했다? 아, 죽었다. 기뻐하십시오. 죽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안 죽지? 안 죽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 성격, 내 성품, 내 언행, 내 이런 자꾸 안 좋은 것도 왜 안 죽지? 왜 자꾸 이러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했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네.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지만 자꾸 사단이 뭐 해요? 그것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해요. 살아난 걸 죽이는 거랑 죽었던 걸 다시 죽이는 거랑 이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는 뭐 했다?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공격해도 죽은 사람 찔러봐요. 그럼 반응할까요? 안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해봐요. 상처 받을까요? 아, 마음 아프다. 아, 상처 받았다.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걸까요? 그것은 자꾸 사단이 야, 너 살았어. 이제 제가 상처 주는 말 하네. 너 아파해야 돼. 너 아파해. 라고 해서 맞아, 말 심하게 하네. 아프네. 이 아픈 것을 계속 묵상하니까 병 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화병이 되고.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단에 대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죽었어. 네가 뭐래? 신경 안 써. I don't care. 난 신경 안 써.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쟤는 좀 알고 있네? 그쪽하고 그래도 조금 더 속이면은 지가 산 줄 알고 지가 상처받으면 지가 아픈다고 착각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맨날 우리를 속삭이고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성찬 예식을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시면서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게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되어서 예수로만 함께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주가. 할렐루야. 다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인생.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님 말미암아 산다면 그것을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은혜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려면 보통 어떻게 소개할까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보통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소개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그말 한마디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난 가멜리아 문학생이었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 그들이 너무 모르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그리고 내 속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건 감추고 누구만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하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의 뜻이 뭐예요? 사자 아닙니까? 주님의 사자입니다. 주님의 사자. 나 오직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게 나 바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뭐고 나는 뭐야. 나는 뭐 어디 출신이고 나는 전 서울 태생이거든. 난 서울 출신. I'm from 서울. 난 서울에서 태어났고 막 나는 무슨 고등 중고등학교 나왔고 난 무슨 대학교 나왔고 나는 뭐를 배웠어. 막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분이 나의 태어남 또한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고 권면하는 메시지들을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니까. 네, 우리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진심이 이제 진짜 이제 편지 내용이 시작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밤낮 간구한다. 예, 누구를 생각하여? 너를 생각하여. 예, 근데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디모데가 눈물 흘리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옥에 지금 특별히 감옥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에 감옥에 잡힐 때는 약간 가택연금이었어요. 막 대통령도 이제 집안에서 자유롭게 못 벗어납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택연금. 집에서 이렇게 감금 당하는 거, 여기 더 이상 뭐 편하게 감옥 생활하는 거.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무엇입니까? 감금당 상태는 거의 죄수 포로, 그런 완전 지하 깜깜한 그런 포로, 거의 죄수처럼 감금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쇠약해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가 눈물을 흘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구를 위해 막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 매일 밤마다 한번 기도해, 누구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혹시 한 달 정도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만약 누구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한 달 정도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보이게 돼요. 보이게 돼요. 심지어 이젠 사실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하는 것도 뭐 간구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무슨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했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기도잖아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녀된 입장으로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녀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가 진정한 기도죠. 그렇죠? 둘 다 기도지만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데 특별히 그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밤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 밤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모습이 보인 거예요. 보이게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을 예전에 만났을 때 디모데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또한 그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그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기도를 할 때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떠올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널 보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됨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특별히 저 개인적인 경험은 이제 이렇게 예배 때 좀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신기하게 특별히 저희 교회 분들은 좀 멀리 사시니까 그런데 가까워 사신 분들은 꼭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나가서 돌게 되잖아요. 한 명씩 다 만나게 돼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옛날 저쪽 희망찬 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꼭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모아게끔 하게 하려고 보면 기도하게 하려고. 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 한 번 한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도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보고 필요한 게 뭔지는 알아요. 하지만 주님 볼 때 더 급하고 우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원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를 제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라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우리 희망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씩.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죠? 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우리 가형 청년 처음 봤죠? 그렇죠? 처음 봤죠? 근데 잘 봐요. 우리 토요일마다 청년부 기도할 때 우리 가형 청년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죠. 누가 누구고 이름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른 자매가 뭐라 했냐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였네요. 지금 가형 청년이 일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었는데 원래 굉장히 잘 나왔어요.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한번 이따 우리 김은선 집사님도 왔죠. 그래서 저희 안 나오신 분들 왜 매주마다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죠? 안 나온 우리 집사님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 매주 우리 청년들 모이면 청년 기도 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기도 모이니까 안 나온 청년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해요, 그렇죠? 노주희 청년 누군지 아시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누군지 알아요.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하니까.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세호 청년도 안 나와도 심지어 우리 독일에 있는 그쵸? 누구? 봐봐 창민 청년 한 번도 안 봤어. 안 봤는데 이름이 바로 나와. 이거예요. 이게 뭐다? 공동체다. 할렐루야. 일본에 있는 봐봐요. 안 봤는데도 이름이 그냥 딱딱딱 나온다니까요. 안 봤는데도 이름이 나와. 물론 봤지만 여기는 봤지만 다른 안 본 사람들은 이름이 딱딱딱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은 양떼들을 위해서 매일 여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밤낮이래요. 밤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맡고 있는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부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고 또 우리 뱃속에 있는 바다를 위해서 매일마다 손 놓고 기도하고 빼먹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꼭 그 기도를 시켜요.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기도를 해본 적도 없지만 이상하게 그 기도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꼭 그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법이 있어요.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있다 보면은 경계하는 자들은 그 경계의 법을 따라야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방법도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하나님이 깨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요. 기도 없이 하나님 응답도 없고 하나님 일하시지도 않아요. 아멘? 그래서 다른 모든 신앙인들이 기도에 목숨 건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해야 되지만 기도한 다음에 해야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불. 아멘. 너희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질 때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고 했던 그 출애굽기, 성막을 관리했던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입니까? 이 너희가 성막에 불이 꺼지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관리하여라. 그게 제사장의 임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불이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는 순간 원수와 적군들은 달려옵니다. 우리 성벽에 불이 꺼지는 순간 도둑들은 침입합니다. 불 켜져 있는 집 안 들어갑니다. 불 꺼진 집 들어갑니다. 왜? 꺼져 있으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들어가서 침략하고 공격당하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소리가 나면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리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꺼지지 않으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기도. 왜? 그들이 기도 안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놈 새끼, 너 나를 배신했어? 약간 삐질 수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보자마자 샬롬 이렇게 얘기하시고 따로 불러서 네가 그럴 수 있냐?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라고 하면서 양들을, 영혼들을 맡기고 올라가셨어요. 우리에게 뭘 맡기셨을까요?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네. 그 영혼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다면 그 영혼은 점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내 밑에 부원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의자 잡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인데 의자 잡고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어떻게 기도하죠? 자고 있을 때 발이라도 잡고 머리라도 살짝 올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그걸 싫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손을 뻗어서 그들이 잘 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수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주와 그리스도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다. 아멘. 지금 누구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말하고 있죠? 누구? 할머니와 어머니.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내 속에 있다. 이들이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야?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고, 그 믿음이 흘러서 디모데가 한 교회의 리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열방의 리더. 아멘. 주님의 증인되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저보다 믿음 더 좋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아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믿음이 더 좋아서 그 유산을 계속 물려줘야죠. 자녀는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리더의 자리, 직장, 학업, 학교 무엇입니까?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세우시려고 리더로 그냥 등 떠밀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하기 싫은데도 막 억지로 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부원들은 어떻게 돼요?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고학년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반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반장이 됐냐? 뭐 많이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다음 주에 선생님께서 반장 투표를 하신대요. 반장을 뽑아야 되겠대요. 내일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프리하신 분이었는데
딱 오전에 내일 반장을 뽑겠습니다. 혹시 반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나가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왔어요. 아침 조회를 하는데, 자, 반장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 고2였거든요. 고2였으니까 손 들어봤는데, 반장하면 어떻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하면 어떻게 돼요? 뭐 못해요. 애들 관리하고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 막 관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다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손 들어봐 했으니까 애들이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더니 야, 이렇게 반장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 그렇게 화나신 거예요. 반장이 귀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른팔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야 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시간을 줄게, 한번 생각해봐.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혹시 투표하고 싶은 사람, 누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약간 화나시더니 약간 나가시더니, 나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저녁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고 딱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저기 한 안재숙 집사님 자리 정도 앉은 것 같아요. 학급에서 딱 그 정도. 제가 한시잖아요. 그러니까 뒷번호였어요. 우리는 기영 리그 이렇게 가나다라 순으로 번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한시니까 거의 제 뒤에 한 명 있고 구석 자리, 맨 자리, 그 정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또 조그마니까 잘 안 보일 텐데 딱 나가면서 살짝 쭉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한승민,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야, 그냥 네가 반장해. 그래서 제가 반장 됐다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네가 그냥 해. 할 사람 없네. 그냥 네가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반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반은 어떤 반이었냐? 우리 학교에서 최고? 문제야 반. 학교 우리 일진 다 몰려 있어. 일진 다 몰려 있고 막 말썽쟁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반을 제일 피하고 싶은 반. 제가 이과생이었거든요. 근데 문과 6반, 이과 3반인데 이과 3반, 이과 애들은 보통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반 6반, 7반, 저희가 8반이었거든요. 6반, 7반은 엘리트. 우리 8반은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일 공부하기 싫은 애들만 어떻게 이렇게 뭉쳐놨어요. 그 중에 반장이 누구라고요? 저요.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애들 막 말 안 듣지, 막 애들 맨날 막 다 도망가지, 막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이 반을 이끌어갈까? 하고 싶지도 않은 반장을 맡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반을 이끌어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한 명 한 명 위해 기도하라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명단을 다 학교, 제가 반장이니까 명단 있잖아요. 명단 가져와서 매일 밤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될 때 일찍 가서 정말 문제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일진이 많다 보니까 반장을 좀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야, 반장! 이러면서 이런 애들 꼭 한 명씩 있어요. 야, 반장! 이런 애들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고 왜? 난 청소 안 해. 나 간다. 내가 할게. 이러진 않았고요. 저는 그래도 네가 해야지. 네가 좀만 하고 가. 내가 나머지 할게.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애들이랑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특별히 사실 1학년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했어요. 일진이었지만 애들하고 안면이 있고 말은 통하는 사이였어요. 애들도 저를 알고 하니까. 사실 제가 이래봐도 조금 여기 자랑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네.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한 명 한 명 기도했는데 꼭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이과인데 우리 반에서 체대를 지원하고 싶은 애가 5명이 있는 거예요. 이과인데 체대 지원을 5명이나 하냐고. 왜 이과인데 왜 체대 가려면 문과로 가야지. 근데 애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그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뒤에서 맨날 레슬링하고 유도하고 있고 납법하고 있고, 이과생들이 그 과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던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다행히도 저에게 동역자를 한 명 붙여주셨어요. 제 뒤에 앉은 애가 지금도 아직도 연락하는 단짝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딱 담대하게 성경책을 딱 책상 위에 놓는 거예요. 보통 안 그렇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냥 살짝 기도하고 몰래 신앙생활 하는데, 그 친구는 첫날부터 성경책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아빠 거 같은 거, 그거 검은색을 딱 이렇게 놓고, 그것도 맨 위에 놓고,
책 보통 책 우리 고등학교 가면 막 책 쌓아놓고 있거든요. 책상에 맨 위에 놓고 맨날 쉬는 시간에 성경 한번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실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구나. 걔랑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었는데 걔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도 하고 걔 때문에 믿음이 저도 담대함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처음으로 정오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밥 먹고 정오에 5층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 한 4명, 2-3명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10명, 15명,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참여하게 되는. 그런데 그 안에는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친구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학급에 있었냐. 제 문제아 반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반만 오면 아주 젊은 여자 선생님들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가십니다. 막 장난 아닙니다. 막 애들이 막 능글맞게 능글맞게 막 얘기하고 질문하고 막 그래서 막 정말 싫어했던 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또 우리가 말씀 거기에서 그냥 애들이 뭐라 그래도 우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얘네 좀 이상하고 신기한 거예요. 쟤는 뭔데 왜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지? 거기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옆에 앉은 애가 집에서 오늘 성경책을 가져온 거예요. 쟤는 대체 왜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맨날 저거 보고 있지? 쉬는 시간마다 뭐가 써있나 니네들이 하도 봐서 궁금해서 나도 엄마 거 가져왔다고 걔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놀라운 게 제가 2학년 마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우리 반에 성경 딱 우리 반 딱 문 열잖아요. 문 열면 딱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책이요 3분의 1이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제 뒤에 앉아있는 한 명,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는데 제 뒤에 있는 한 명, 얘 꿈이 목사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저 꿈은 원래 다른 거였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얘는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래서 맨날 볼 때 야 니랑 나랑 바뀌었다 이러고 있는데, 거의 이제 2학년 마칠 때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문 딱 열잖아요. 애들 곳곳에 성경 보고 있고 진짜 3분의 1이 성경책이 맨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저희 반에 일진 많았다 그랬잖아요. 일진 분들 정말 다루기 어려운 분들. 근데 놀라운 게 이들이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저희가 또 잘해주고 대화하니까 이제 이 일진 애들이 정오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했네. 일체들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막 하더니 저희가 특별히 뭐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금식하는 건데. 금식이 뭔데?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좋아. 기도가 응답되고 좋아.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 같이 금식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뭘 위해 준비했냐면 저희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 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학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있냐, 애들이 막 초대받아서 왔어요. 초대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예배 가운데 애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울며 통회하고,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초청받아서 그냥 왔죠.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전 찬양팀 싱어였는데 싱어하다가 이제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어디 자꾸 이렇게 흑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 바람 새는 소리인가? 지하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 소리인가 이거 딱 뒤로 왔는데 그 뒤에 교회도 안 나갔던 애가 눈물을 막 쏟으면서 오열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흑흑흑 그러면서 그래서 끝나고 그랬죠. 너 왜 울었어? 했더니 몰라 그냥 눈물이 났어. 근데 걔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우리 기독교 동아리도 들어오고 기타 치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예수전도단에서 베이스 치는 친구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베이스 끝나고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르어서 사업을 했는데, 저랑 동갑이니까 젊잖아요. 근데 커피숍을 했는데 벌써 4호점 5호점을 냈어요. 하나님 재정을 많이 부어주셔서. 물론 예수전도단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전도단이 자비랑 선교잖아요. 그래서 막 한 번씩 음반 내야 돼 위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음반 만들고 그때부터 곡 쓰기 시작하고 막 연습하고, 그래서 예수전도단 간사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 거 보고, 또 그때 만난 친구들 보면은 어떤 애가 대학교 때 만났는데 이만한 십자가를 차고 오는 거예요. 걔도 얘도 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무슨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했는데 딱 그 대학교 때 만났는데 한 번씩 모이자. 십자가 이만한 걸 차고 오더니 굉장히 홀리하게 온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했더니 나 지금 주일학교 간사야. 고마워. 막 우리 손잡고 고마워. 너네 아니었으면 나 그냥 막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거기 사역자랑 결혼해서 지금 현대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애들이 되게 다 잘 됐어요. 대기업에 취직하고 사업하고.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핍박받고 너 예수쟁이들 막 모욕받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막 우리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가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였어요. 이상하게 평준화인데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되게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 한양대 막 유명한 대학교들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막 몇십 명씩 막 4, 50명, 60명, 70명 이 정도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서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데 애들이 막 쉬는 시간에 만나서 맨날 찬양하고 있고 성경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걱정한 거야. 야, 너네 뭐 신학할래? 너네 뭐 할래?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애들이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지금 이제 좋은 직장까지 얻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됩니다. 우리의 무슨 기도? 끈질긴 기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포기하실까요? 포기 안 하십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가족, 부모님, 자녀들 안 믿으신 분들 계시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 친척분들. 이분들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나의 옛날의 과거도 다 알고 말도 안 먹혀요. 포기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거기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 세우신 거예요. 저를 반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다 야 그냥 네가 해 해서 제가 세운 거예요. 물론 저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다음 변화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세움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나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1장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장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뭘로 세움을 받았다고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테미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첫 번째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두다, 배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곳에 배치한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일할 때 같이 일하는 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역,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자 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 전도도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그래,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뭡니까? 선포자 뭐예요? 무엇을 선포해요? 복음을. 바로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뭐라 그랬죠 아까? 사자. 복음의 사신. 특별히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보통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적인 권세를 가진 사도. 1부 때도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온다. 그 당시에 신약 사회 때 사도들이 온다라는 소리 들었을 때 그 마을에 사도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궁핍하고 헐벗고 아픈 자들이 모여듭니다. 왜? 뭐 하려고? 설교 들으려고? 아니죠. 치유받으려고. 체험받으려고. 예수님이 보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다 모이겠죠. 아, 빵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물고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런 기적을 뭐 한 번만 하셨습니까?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들 모여라.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픈 자들은 어떻게 됐죠?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사도들이 지나는 거리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을 수 있도록. 또 각종 마음이 아프고 또 귀신 달린 자들도 모였겠죠. 왜냐면 예수 맨날 하는 게 귀신 내쫓고 치유하고, 예, 밥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아니었겠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가르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서 정말 그런 성령의 권능 받아 땅까지 증인되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우리가 특별히 재물도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재물도 능력이 있어야 재물이 오는 거예요. 능력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재물의 통로, 재정의 통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서 열방에 흘러가고, 또 어떤 분들은 치유, 마음 얘기할 때 마음이 치료돼. 우리 목사님도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사람을 세우는, 굉장히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 제 자존감이 높아져. 이게 바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세워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저렇게 이쁜 따님도 잘 이렇게 키우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되는, 우리 말로 사람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또 우리의 기도로 육신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뭡니까? 뭐로 세움을 받았어요? 교사로 세움 받았다고요.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네,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네, 특별히 교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도록, 그러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맡은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면류관이요, 또 우리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8절 말씀 읽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 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저였지 않은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뭐하라? 디모데가 다시 불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마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불이 다 꺼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가서 안수해서 너에게 그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이 뜻 붙여서, 안수할 때 뭐가 일어나요? 그 불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잖아요. 퍼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자기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난 아직도 늙었지만 불이 있다. 너 안수해서 불 줘서 네가 다시 한번 그 에베소 교회에 힘차게 이끌어가기 원한다. 그러면서 8절을 쓴 거야.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7절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한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 공격한다고 악한 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불처럼 복음 고난 무수하지 말고 불 받아서 돌파하자. 이기자,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위해 세움받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불이 꺼졌습니까?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까? 내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졌습니까? 내 안에 전도의 열정이 꺼졌습니까? 다시 한번 붙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주십시오. 말씀의 등불을 켜서 이 세상 가운데 밝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불붙게 하시며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든 채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